여러분들 저를 보실 때에 축구를 잘하는 것 같습니까? 못하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발 차서 골 넣는 걸 잘 못합니다. 뛰는 속도도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하루는 이런 명절날이었습니다. 설날에 SFC 동생들이 형님 축구 한번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축구 못하는데 어쩌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후에 가는 시간이라서 잠깐 오전에 외할머니 댁에 가는 시간이 비었습니다. 그때 갔는데 축구를 하는 중3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몸도 풀 겸 우리 함께 축구를 할까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공격수는 아니고 수비수니까 그래도 완전히 지지는 않고 어느 정도 좀 맞춰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크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보다 덩치가 더 큰 180이 넘는 대학생 형들을 10명을 모두 제치고 10분 만에 5골을 넣고 저희 팀이 이겼습니다. 축구나 스포츠도 한 사람의 뛰어난 선수가 있다면 그 선수 때문에 승패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전쟁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한 가지 이유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이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반드시 이기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의 전쟁을 이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모이는 것을 힘쓸 때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다루는 책이 크게 구약 성경에서 2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하, 그리고 두 번째는 역대기상하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포로 시대 이후의 사람들이 썼는데요, 2권이 저마다의 강조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상하는 왜 우리 조상들이 망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망하는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열왕기상하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 아합의 집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와 반대로 역대기상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잘 되는 것을 연구한 책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려면 열왕기상하를 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역대상하를 봐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전체 남북 이스라엘 유다 왕조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얼마 안 되는 선한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선한 왕들은 누가 있습니까?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아버지 아사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는데, 아사도 하나님께 정말 착하고 인정받는 왕이었지만 이 여호사밧은 그 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를 어느 정도로 인정받았냐면 다윗의 길로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이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또 역대상하를 보면은 병사만 수십만이고 여러 나라가 이 남유다의 조공을 바칠 정도로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흠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아합과 함께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합과 친할 뿐만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 그 사람과 자기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뿐입니까? 그는 아합과 군사적인 연합을 함께하여서 아람 군대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완전히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신실한 선지자 미가야를 보내서 아합과 가면 네가 반드시 망하리라라고 말씀했지만 여호사밧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아합과 동행하여서 모든 군사들이 전패하고 생명을 잃고 말았습니다. 시편 1편에서 의인은 악인의 길과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여호사밧은 왜 아합과 이렇게 함께하지를 못해서 안달이 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사밧이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함께 결혼 동맹을 하고 함께 군사적 연합을 하면은 자기 나라가 더 부강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아합이 뭐 별거 아닌 사람 같은 걸로 느껴집니다. 하나님께 뭐 매일 꾸중 듣고 비판받는 사람이라서 뭐 그냥 뭐 약소국의 왕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합은 아주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다른 나라의 비석에서 아합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가득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점점 망해가는 왕이었습니다. 아합과 함께하면 여호사밧 자신도 하나님께 화를 당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결국 수십만의 군사를 잃고 나라가 점점 힘을 잃었습니다. 패배 후에 여호사밧은 선지자 예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관을 각성에 두어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도록 다스렸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왕이 모든 재판을 맡아야 되지만 사정상, 시간상, 장소의 문제 때문에 이 재판관들을 세워서 굽게 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로 다스리도록 권면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 보려고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수많은 이방 나라의 군대가 남유다를 정복하러 왔습니다. 전에 있었던 아람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기 때문에 수십만의 군사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 나라들이 남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어떤 나라들이었습니까?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세 나라가 동시에 쳐들어왔습니다. 전에는 남유다든지 북이스라엘이든지 한 나라들이 조금씩 와서 전쟁을 했었는데 세 명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치러 온 것이죠. 이것을 볼 때에 여호사밧 왕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성경에는 말하기를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십만의 군대도 없고 북이스라엘에 원조를 요청하려고 해도 아합은 화살에 맞아서 죽었고 그에게 남아있는 군사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뒤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13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사밧 왕이 정말 신실하게 백성들에게 금식, 우리가 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부르짖자라고 했지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왕이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 자신들을 위해서 공정한 재판관들을 보내주는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자신들도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함께 부르짖어야 되겠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른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온전하고 하나님께 다윗의 길을 걸어간 왕 중에 이 비슷한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가 혼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개혁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노력했고 그 뒤에 따라주는 백성들은 아무도 따라주지 않아서 요시야가 죽고 나서 유다는 점점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여호사밧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이 역대하를 읽는 사람들은 2차 포로기환에서 돌아온 에스라와 포로기환의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터를 다시 세우고 생계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역대상하를 쓴 에스라는 이것을 쓰면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포로기환에 돌아와서 우리가 일하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멸망한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관통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가치의 상대화인데요.
기존에 있는 전통들 그리고 모임들에 대해서 해체하는 사상입니다. 공동체성에서 공동체주의에서 개인주의로 가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성향이 현대 사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사람들과 교제하고 구역 모임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교제하는 시간보다 조용히 나만의 여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쉬고 싶고 하나님과 그냥 대화만 하고 사람들과 얘기 안 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겠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필요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삶을 나누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코로나 모임 때문에 지금은 식사를 잘 못하지만 언젠가 이것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옴이 가장 복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또한 그 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네, 우리의 목표인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은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꿈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올해부터 시작하려는 새로운 구역 모임의 형태가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온라인 구역 모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 힘들고 또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으면 무너지기 참 쉽습니다. 시장 생활을 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러한 모임이 활성화되면 코로나로 인한 단절이 줄어들고 성령 안에 우리가 교제가 늘어날 줄 믿습니다. 제 모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 모교회에서 목장교회를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많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100년 동안 쭉 구역 모임만 했었는데 목장을 한다니까 뭔가 거부감이 들고 하기 싫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칠 때에 저희 옆 동네에 계신 집사님께서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논문 쓰시고 또 해보자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청하는데 내가 한번 먼저 해보자 라고 가장 먼저 목장으로서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구역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들 가운데 말씀이 풍성함이 일어나서 지사님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헌신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쓸 때에 성령의 충만한 교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고 성경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 안에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며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러자 세상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셨죠. 우리는 세상의 동호회와 다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됨이 바로 우리 구역에,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은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함께 모이고 성령 안에 교제할 때 주님은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으시기를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과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비상대책회의를 했을까요? 군사전략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는지 논의해보자 였습니까? 4절에 보시면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선지자 미가야를 구했고 물이 떨어졌을 때에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때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지만
자녀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위기와 결핍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크게 한 가지를 놓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7절을 우리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9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개인적인 바람을 바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7절은 누구에게 하신 약속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고대의 족장들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그의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또 두 번째 9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에서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는 이스라엘이 비록 죄를 지어서 힘이 약해지고 군대가 없고 나라가 망하고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능히 승리하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므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 엘리야, 그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말합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제단에 불태우며 백성들이 고백하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 모든 악한 자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 나의 필요를 먼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말씀도 보고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배우면서 나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보다 더 큰 것을 기도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그것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많이 초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은 때가 참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간구하여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 마지막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고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지자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튿날 여호사밧이 전쟁에 앞서서 백성들과 의논을 하고 진영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영이 무엇인가 좀 이상합니다. 백성들 중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해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방법입니까? 여러분, 전쟁을 할 때에 전쟁의 선두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옷을 입습니까? 이렇게 가벼운 옷을 입지 않습니다. 무거운 갑옷과 그리고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앞에서 오는 화살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요. 앞에 있는 적군이 화살을 쏘면
쓸모없는 죽음, 헛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옷을 입고 행했습니다. 그것을 21절에서 또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그들은 모든 상식을 초월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복병을 두셨는데 암몬과 모압 군대가 세일 주민들을 침략하는 복병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들과 나중에 이제 연합하려고 암몬과 모압이 먼저 서 있었는데 세일 주민들이 올 때 적군인지 알고 그들을 먼저 찌르고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암몬과 모압도 세일 주민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칼로 죽이고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손을 하나도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챙기는데 3일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찬송했더니 놀라운 결과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곳 골짜기를 보았습니다. 전에 이곳의 이름은 드고와 골짜기입니다. 이곳은 아모스 선지자가 뽕나무를 재배하는 곳입니다. 이 장소의 의미는 나팔을 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 상황 중에서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나팔을 불면 전쟁이 시작되며 온갖 피비린내가 나고 살육이 나타나는 죽음의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곳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땅의 이름을 이렇게 부릅니다. 바로 브라가 골짜기라고 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송축하다, 찬양하다라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이 본문에서의 더 맞는 의미는 축복하다라는 뜻이죠. 그들은 멸망 앞에 좌절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승리의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온 것은 대접이 아니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들이 찬양할 때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본 간수장이 자신의 삶을 끊으려고 칼을 들고 자살을 하려는 순간에 그 유명한 말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고 이 간수장과 그 모든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두고와 골짜기와 같이 한치의 앞도 알 수 없고 내일 어떤 것이 나의 삶에 위협을 줄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코로나는 언제 끝날지, 언제쯤 우리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내 사업의 길이 열릴지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답답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입니다. 평소에 찬양하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고 나에게 악재가 찾아오고 힘든 일이 올 때에 찬양하는 것 쉬울까요?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 그 찬양을 드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한 집사님 댁에 신방했습니다. 지난주 계단에 내려오시다가 다리를 헛디디셔서 오른쪽 다리가 모두 골절이 되셔서 참 제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다리를 다치셔서 어떻게 합니까? 참 안타까워요 하니까 지사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내가 발만 다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 발이 아니라 내 머리 뒤가 계단에 부딪혔으면
내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당했을 건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감사 찬양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에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우울함이 없어집니다. 여전히 내 상황은 변화되지 않고 전혀 나아가는 기미가 안 보이지만 나에게 알 수 없는 힘이 생겨납니다. 내 마음의 연약한 것들이 떠나나고 무언가 이길 것 같은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우리를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이 드고아처럼 알 수 없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찬양 드리며 저녁에 잘 때에도 하나님께 오늘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주시고 그분이 살아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찬양 드리며 나아갈 때에 모든 원수가 여호와의 양의 기름과 같이 눈과 같이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찬양을 드리며 기쁨의 춤을 출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슴보다 높게 높여주시는 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승리를 맛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모이기를 힘쓰시다. 환난 속에도 모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구역의 모임을 통해서 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교제와 불과 같은 마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며 붙잡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끔찍이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주님은 나에게 놀라운 것들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불화갈 골짜기, 하나님의 복이 차고 흘러넘치는 전쟁의 승리의 삶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